북의 브렛이라는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한 사원에서 브렛 귀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스님들이 머물 수 없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고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막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듣고 계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책을 읽거나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시려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잠들어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잠들지 마세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무섭고 흥미로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잠들어 버렸다면 다시 돌아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분이 할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 귀신에 대한 것인데, 얼마나 심했는지 절의 스님들조차 거의 머물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후 6시 이후, 즉 해가 진 후에는 스님들이 절대로 승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금지 규칙까지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롭고 무서운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으스스한 이야기는 부디 열린 마음으로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제보자의 경험담입니다. 편의상 후안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할아버지께 들은 것으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갓 승려가 되었을 때 약 80, 9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분명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할아버지와 이 이야기를 아는 주변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지 못할 뻔했지만 후안 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듣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함께 약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부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아는 15살 정도로 오목조목 귀여운 얼굴을 한 동네에서 꽤 예쁜 축에 속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외모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입이 가볍고 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막말을 했습니다. 스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하의 집은 절 바로 옆에 있었는데,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드리거나 종을 칠 때면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 뭘 그렇게 땡땡거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고함은 절 안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가면 스님들은 먹을 건 넘쳐나는데 뭘 또 갖다 바쳐요? 그럴 거면 집에 있는 사람들 밥이나 해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부하의 악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꾸짖기는 했지만 딸의 버릇을 진심으로 고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하는 외동딸이었기에 부모님은 그녀를 특별히 사랑했고 때리거나 심하게 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물건을 팔고 여러 공연이 열리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평소처럼 절 축제에 놀러 갔습니다. 실컷 놀고 난 후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하와 친구들은 새로 온 젊은 스님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 스님은 아주 잘생겼지만 몰래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고 눈은 풀려 있었으며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예쁜 부하와 친구들을 보자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고 부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부하의 친구가 서둘러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길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부하는 머릿속에서 그 스님을 떨쳐낼 수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스님 정말 잘생겼다,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했지, 같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스님에게 반해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시장에 가는 척하며 절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젊은 스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정말로 그 스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를 통해 새로운 그 스님의 이름이 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읍스님은 그녀보다 6살 정도 많았고 이 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몇 분간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부하는 읍스님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말솜씨가 좋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부하는 다시 읍스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읍스님은 부하에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 새로 온 스님이 처녀와 희롱한다고 소문낼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읍스님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절 부지의 70%가 숲이었고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읍스님은 승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읍스님은 부하에게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읍스님의 말솜씨와 그에 대한 부하의 호감이 더해져 그녀는 술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음에도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고 알코올 기운에 취해 몽롱해졌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가까워진 젊은 남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읍스님은 계율이나 도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숲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하는 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했지만 막상 물어보려 하자 알코올에 취한 부하는 부모님에게 멀리 걸어와서 피곤하니까 상관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부하는 매일 집을 나가 읍스님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갖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나갔고 결국 술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사라졌다가 만취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녀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당연히 그녀는 부모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늘도 나가면 너와 나는 인연을 끊는 거다. 다시는 부모 자식으로 엮이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부하는 아버지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읍스님과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부하의 부모님은 병에 걸려 몸져 누웠고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병환이 딸을 반성하게 만들기는커녕 그녀는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부모님 대신 일을 구하러 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절에 있는 읍스님을 몰래 만나러 갔습니다. 읍스님은 탁발로 얻은 돈을 조금씩 그녀에게 주었고 연인 사이처럼 용돈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의 모든 스님들이 다른 마을의 장례식에 참석해 연부를 해야 했습니다. 읍스님은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먼 길을 가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읍스님을 가지 않도록 허락했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자리를 비우자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읍스님이 부하를 자신의 승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평소처럼 관계를 가졌습니다. 부하는 읍스님의 승방에서 이틀이나 머물렀고 절의 다른 스님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하가 집에 돌아간 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분은 침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계셨는데 마치 슬픔에 잠겨 돌아가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마을에 사는 삼촌과 숙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부하의 부모님 장례식은 시골 사람들처럼 소박하게 형편에 맞게 치러졌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자 그녀는 아버지의 친형인 삼촌과 숙모 댁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숙모의 집은
읍스님이 있는 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읍스님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삼촌 댁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숙모는 그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그녀에게 당장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데 도움이 된다는 약초를 매일 달여서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혼자 웃는 등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술을 끊은 충격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겹쳐 온전치 못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그녀에게는 이상한 증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구토를 했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부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상이 마치 임신한 사람 같았지만 부하가 외출하거나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다려먹이는 약초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그제야 부하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를 가졌냐고 물었지만 부하는 아무리 물어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과 숙모는 묻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그녀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하에게 괜찮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함께 잘 돌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숙모의 친절함도 부하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삼촌이 담가둔 술 항아리에서 몰래 술을 마셨습니다. 삼촌은 약 3리터짜리 항아리에 술을 담가 두었는데 부하는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이를 발견하고는 급히 맛없는 약초를 먹여 그녀가 술을 다 토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숙모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한밤중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줄도 몰랐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것은 그녀가 읍스님의 승방 앞이꾼 나무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절의 스님들에게 물어보니 그 전날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읍스님의 승방 근처에 있던 한 스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읍스님, 읍스님, 읍서방님, 부하가 왔어요. 부하가 왔다고요. 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자 스님은 문을 열고 밖을 보았고 한 여인이 읍스님의 승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다가가서 보살님, 이 승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읍스님은 파괴하여 쫓겨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읍스님이 파괴한 이유는 절의 다른 스님들이 그가 몰래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적발했기 때문이었지만 부하와의 관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읍스님, 읍스님, 읍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은 누구신데 그분의 친척이십니까? 왜 이렇게 남의 승방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하는 나는 읍스님의 아내요. 이 승방에서 함께 잠도 잤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라며 아니 젊은 처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어서 돌아가시오, 어서 절에서 나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말하자 부하는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안 가. 난 여기서 읍스님을 기다릴 거야. 파괴는 무슨 파괴야. 곧 돌아올 거라고. 부하가 돌아가지 않자 그 스님은 긴 막대기로 그녀를 때리려는 심행을 했습니다. 부하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척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자신의 승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부하는 다시 읍스님의 승방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읍스님이 파괴했다는 말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방으로 몰래 돌아온 그녀는 안을 엿보기 위해 승방 앞에 있는 빗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부하의 시신 손톱 밑에는 나무 껍질 조각이 가득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비꾼 나무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는 대여섯 사람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높았습니다. 부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꽤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비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들에 부딪혔고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나무에 기대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을 테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절의 스님들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힘을 잃고 비꾼 나무에 기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절에서 그녀를 발견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발견된 후 친척과 이장에게 연락하여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읍스님의 옛 승방에는 새로운 스님이 들어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모든 스님에게 새로운 스님이 오면 그 옛 승방에는 머물게 하지 마라. 그냥 비워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이 이야기를 전해준 후안 씨의 할아버지가 갓 스님이 되어 그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전에 삼위승으로 지내다가 20세가 되어 정식으로 스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게 수행하는 스님으로 아침 한 끼만 드실 정도였습니다. 그는 불경을 외우는 등 여러 수행에 능통했고 삼위승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절에 머물게 되자 주지스님은 그를 읍스님의 옛 승방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절의 승방이 부족해서 비어있는 곳은 읍스님의 승방뿐이었습니다. 또한 주지스님은 그가 수행하는 스님이고 담력이 강하니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 승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절 뒤편 화장터 근처에서 경행을 했습니다. 경행을 마친 그는 자신의 승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저녁 7시면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등불을 켜지 않고 승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빛만으로도 길을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걸어서 자신의 승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꾼 나무 아래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배가 부른 여인이 머리를 산발하고 흰색 저고리와 낡은 치마를 입은 채 승방 쪽을 향해 서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여인은 바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할아버지는 그녀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보살님은 누구신데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십니까? 여긴 스님의 승방이지 처녀가 밤중에 서성일 곳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보살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무 대답 없이 멍하니 승방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여인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의 동자승들을 불러 잡아가게 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을 돌려 동자승들을 부르러 가는 척했습니다. 10걸음쯤 가다가 그는 뒤를 돌아 여인이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위협적인 목소리로 돌아갈 거요? 안 갈 거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 둔 채 얼굴만 돌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는 눈동자가 없었으며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 자리에 있었는데 어딜 가라는 거냐? 나는 여기서 죽었다. 수행을 오래 한 할아버지조차도 다리가 굳어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판단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에게 가서 자신이 본 것이 정말 귀신인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을 돌려 그곳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여인이 있던 곳에서 2걸음쯤 떼었을 때 그는 작은 돌멩이가 자신의 등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을 때린 돌멩이가 방금 자신에게 소리치던 그 여인이 던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는 그 여인이 눈앞에서 돌을 던지며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핏군 나무 위로 뛰어올라 손으로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배부른 여인이 나무를 휙휙 올라가며 하하하 하고 웃는 모습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평생을 불도에 정진한 사람조차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다리가 굳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나무 위에 있던 여인은 갑자기 땅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배부터 땅에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피와 내장이 바닥에 쏟아져 승방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에 떨어진 그 시체가 경련을 일으키듯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감히 등을 돌려 도망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을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신을 마주본 채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여인이 떨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다가 다시 핏군 나무 위로 올라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멀리 물러나자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막 등을 돌려 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을 돌리자마자 등 뒤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썩은 냄새를 함께 몰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본 것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승복이 다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 여인의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커지더니 핏군 나무만큼 커졌고 나무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그를 향해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썩은 냄새와 함께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바로 저 귀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10층 건물만큼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뛰기 시작하자 날카로운 비명과 웃음소리가 섞여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여인이 자신을 쫓아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귀신이 너무나 무서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으며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귀신은 핏군 나무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허리를 숙여 할아버지의 승방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에게 달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처음에는 부하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부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본 것이 핏군 나무에 있는 부하일 것이며 그녀가 공덕을 구하러 나온 것일 뿐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승방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겪었고 몇 주 동안 심하게 앓아누웠습니다. 후안 씨의 할아버지 외에도 절의 여러 스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아무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지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승방에서 약 2주간 요양했습니다. 몸이 나아지자 그는 원래의 승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이 나무 주위를 맴돌거나
승방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에 승방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본 귀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하 귀신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정성껏 공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은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를 마치고 명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읍스님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읍스님 계세요? 서방님과 같은 말을 대략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름이 몇 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딱딱딱딱딱 하는 노크 소리가 승방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속 명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딱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명상에서 깨어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용한 것을 보니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승방 앞의 구멍으로 밖을 엿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문에 있는 구멍으로 몰래 밖을 보았습니다. 그 구멍은 밖을 보기에 충분히 컸습니다. 그가 눈을 대고 밖을 보았을 때 그는 승방 앞에 있는 핏꽃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한 여인이 그 핏꽃나무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이쪽을 향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문에서 몸을 떼고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지스님과 상담하여 부하가 나타나 괴롭히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지스님은 그 귀신은 매우 사납다. 모두가 겪었다. 심지어 동자승이 밤에 몰래 훔쳐보다가 핏꽃나무만큼 커진 귀신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자신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 10시쯤 저를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지나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나중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의 머리가 거꾸로 매달려 머리카락을 땅에 끌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러지 마라. 스님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주지스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지스님이 들려준 그녀의 과거사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귀신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하의 귀신은 그렇게 사나워졌을까요? 그는 주지스님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주지스님은 절의 모든 스님들을 불러 부하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모든 스님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승방을 허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핏꽃나무에는 큰 불상을 모셔두고 불상이 절 바깥을 향하게 하여 부하의 영혼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규칙을 정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해가 진 후에는 불필요하게 승방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읍스님의 옛 승방은 허물어졌고 핏꽃나무 아래에 불상을 모시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규칙을 잘 지켰고 부하의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부하에 대한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부하의 영혼을 본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핏꽃나무 아래에서 불상에 조용히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졌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안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초반부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후안 씨가 할아버지가 부하 귀신을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이야기해주는 부분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스님조차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면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부하가 죽어서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부모님을 욕하고 폭행했으며 스님과 관계를 맺고 술을 마시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원혼이나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죄를 지어 만들어진 귀신이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귀신의 초사이어인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은 자는 결국 귀신이 되어 이 세상, 이 차원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 사찰에 피꾼 나무가 있고 그 아래 불상이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사원일지도 모르니까요. 80년, 9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제보자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옛 어른들이나 이전 세대 분들이 후세에 전해주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은 옛날 이야기가 있다면 꼭 무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아나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동네에 있는 절에서 일어난 일일지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